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그 약복강 사건을 공부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그 야곱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가 아니라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복강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쩌면 그림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약복강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계속 이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거나 이 약복강 사건이 무슨 의미지라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 사건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는 강청의 기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그런 성도의 열심 이걸로 해서 하나님께 막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그냥 악다구를 쓰고 막 그렇게 철저하게 매달리면 아니면 그렇게 회개를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는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자신의 야망과 꿈을 성취하려는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기꾼 같은 그 야곱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단지 야곱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마저 이겨먹어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아주 교활한 사기꾼 같은 야곱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며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죠. 절름발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해야 우리는 어떻게든 내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서 근데 그 속에는 우리의 사기꾼 같은 교활한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붙들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죄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절름발이라는 흔적을 남기세요. 네가 죄인이었다. 그런 흔적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에 관한 이야기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정도 되려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야곱의 약복강 사건처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를 오바를 시키면서 그걸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래 야곱이었다. 이렇게 깨닫고 그렇고 깨닫고 나니 어떤 결과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하는데도 그것이 합쳐짐으로 그 결과까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찌릿찌릿하게 느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병이 낫고 그런 말에도 막 할렐루야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시들어버려. 몇 개월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에도 그 정도인데 이것은 깨닫고 나서 맞지. 내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나한테 다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막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뭐 모든 게 변해가면서 왜 이러지?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막 그런 것이 체험적으로 막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열매가 딱 나타난 순간부터는 빼도 박도 못 두고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많이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그 계획과 언약과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렇구나라고 대해야만이 그다음부터 그렇게 되고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은 또 쉽습니다. 뭐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싸움 가운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달은 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자기의 어떠해요? 실체, 정체성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들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였다.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약복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 것들을 불사하는 그런 잘하는 것을 폭로당하는 것이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게 바로 약복강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고 하는 야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괜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해도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의 품에 품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그 당신 안에 다 품어있는 우리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는, 그렇게 해내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단편적으로 약복강 사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그냥 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단계 속에서 반드시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전과 육을 못 받는, 아니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진실한 고백, 그 고백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이 없었다면 그건 아직 그 약복강도 가지 못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을 잊어먹고 뭘 해야 돼요? 그냥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야곱성을 가지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에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2가지 해야 돼. 첫째는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 종교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게 따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몸뚱이만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자를 할지라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한낱 종교인에 불과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의로움만 내세우잖아요. 자기의 공로와 공정만 내세우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원초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고 깨끗한 거야. 그 위에서 시작하는데 그 밑에가 그 실체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속은 놀놀하고 겉만 번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네 힘으로 승수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하면 한시라도 존재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요, 그 폭로당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사건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자꾸 내 자신을 폭로해서 나를 부인시키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씩 떨어져 내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업성이라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대 한 대 딱 얻어 맞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노비들이 내 가축들이 행복의 근거요 수단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 덮을 딱 맞고 나니까 아니네. 이제는 이런 것들 아무 쓰잘데 없구나.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복이 공급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돈의 가치를 줬다면 이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게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별로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사모님 저한테 당신은 뭔가 하나 빠지면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해버린다. 그래요.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얼마 전에 그래 맞아요.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면 장점이 되겠지만 안 좋은 일이면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 단계가 되면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깨달음이 와야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꼬라박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손실이 일어나고 많은 걸 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런 사람도 잘 안 끊어요. 근데 폐암 몇 끼입니다라고 하면 끊지 말아서 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면 변화는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 안 하고. 자, 약복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야 나는 환도병을 맞아봤나? 나는 약복강을 경험해봤나? 이런 생각도 안 하셨다면 설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사시고 아니면 설교를 들은 순간순간마다 그런 과거도 좀 회상해 보시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신앙의 문제는 뭔가 이 야곱성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약복강 사건을 경험하시고 믿음에 이르렀다면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왜 이걸 다 읽어드리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조금 아파도 좀 실패했어도 내가 제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실수를 했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럴 때도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된다면 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환경에 헤들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실까? 전에는 안 도와주셨는데 과연 가능할까? 내 힘으로 해야지. 이런 많은 복잡한 생각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결과를 낳게 하시는 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다른 막 기적이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소망이 아닙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그죠? 다윗도 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도. 그래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태양에 달에 어떤 것도 나를 해치 못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 믿습니다는 되는데 마음의 진리가 되질 않아요. 실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어째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다 고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만 딱 붙들어도 시편의 기자처럼 든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며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야곱은 행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자식이며 물질이며, 그죠? 예, 장자의 능력이면 뭐 이런 거, 고난이면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거예요. 야곱은 진짜 뭔가지. 이 시편의 기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갖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고치며 없앱니까, 이건. 예? 그렇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는 환경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냈냐고. 뭐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행복이며 모든 평안이며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지. 그걸 이제 모른다고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우리의 상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산다. 이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깨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강함이고 잘한 것이고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망 못 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절름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상징하는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참된 복이에요. 다른 복 구하지 마세요. 다 눈에 보이는 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3장은요. 이제 약복강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와 일들이에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약복강처럼 이제 건너서 절름발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33장부터는. 그런데 이제 보면 야곱이 이게 참 그게 우리의 인간성인 건데 야곱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이 이제 1절,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니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400명이 군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소중한 것들은 뒤에 놓고 덜 소중한 사람들은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앞세 세우면서 그것들을 먼저 죽어라. 이런 거죠. 끝까지 그 자기의 소중한 것을 움켜쥐려는 그런 야곱성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서가 400명을 거리고 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화를 내지 않아요. 에서가 그동안에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냥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20몇 년을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는데 화를 내기커녕 야곱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갖잖아요.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하나님께 결국은 에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그잖아요. 이 길을 벗게 해달라고 해준 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의 기도가. 자, 그런데 에서가 와서 야곱이 생각한 대로 안 해요. 그리고 400명 군사를 들어왔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차곡차곡 해서 그렇게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에서가 돌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의 행동 여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에서가 스스로 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에서는 야곱과 정반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겠지만은 진짜 에서 자체는요. 지금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에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사람은 야곱이고 에서는 이 야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야곱이 여전히 야곱이었을 때는 에서도 여전히 에서로서 야곱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자예요. 원수였어요.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야곱이 한뼘뼈를 맞고 이스라엘이 되자 에서가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400명이 데려와서 다 뺏고 죽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공격을 당했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굉장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예, 야곱이 가진 어떤 그 부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엔 받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많다. 그러니까 네 나한테 줄 생각 마라. 이렇게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에 비하면 군사도 없죠. 그렇잖아요. 더 많은 재산도 없어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좋은 차 끌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 뭐 이렇게 막 부동산 막 이렇게 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또 반면에 여러분 에서처럼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것은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연이며 에서는 엑스트라다. 이걸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존재하는 모두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처럼 돈 많은 엑스트라가 좋으세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목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주인공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뭐 연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을 보신다잖아요.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주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와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수단들이에요. 택한 자와 택한 받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에서가 줏대 없이 야곱이 치러 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에서가 개과천선한 게 아니라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에서는 안 변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아이디어를 내고 꾀를 내고 그 문제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 문제들은,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환경들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삶의 체험 현장인 거예요.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소품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것들하고 싸우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시험을 당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고치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이든 환경이든 일들이, 그런 문제가 나를 품에 안고 에서처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사랑하셔서 그 약속대로 거룩하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주시고 세상의 인간관계 모든 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태가 안 나. 전부 우연처럼만 느껴지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는데 뭐 하시겠어요? 구경하시겠어요?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벌 주고 이거 막 계속 그 체크하고 계시겠어요?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서 올라앉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실패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책임을 전가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그런 존재야 라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인데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닥치면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를 자기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기 외부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탓을 합니다. 탓을 해. 심지어 탓할 것이 없어서 운명이니 재수니 이렇게까지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교회 때문이야, 뭐 목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자기를 안 봐요. 전부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서가 왜 그렇게 원수가 됐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공격으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가지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나 시험은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죄 그런데 사실 그 죄성의 바탕을 둔 그 속에 탐욕이라는 게 있고 그 수치를 가리기라는 그런 그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것들이 딱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셔져야 되는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것을 근거로, 그렇죠? 선택하게 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고 그런 근거로 선택하고, 그렇게 모든 그 시작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에요. 원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나는 거예요. 납니다. 우리에게 자이든 타이든 항상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애써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부인하고 직면하지 않으려 하면서 본능적으로 자꾸 환경, 외부 환경, 남의 탓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보면 왼수 같은 남편, 도저히 변하지 않죠. 그런 배우자, 그잖아요. 목사님도 성도가 너무 막 괴롭혀갖고 목사님도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심하면 암도 걸리고 막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도 못 고치고 포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양반을 고쳐. 뭐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전에 에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야곱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야곱인데 야곱이란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변하려고 시도를 안 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라고 제 좀 바꿔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막 확성기해야 되고 내가 좀 변해라고 막 소리치는데 예? 안 들려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평행선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나를 변화시키게 존재하는 에서들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을 다 잘라버려. 다 없애버려. 그러면 나는 편안한 거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절대 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기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린지를 발견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획이나 어떤 계획에 알게 내가 병원에 갔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건강히 살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죽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수술해주는 나를 MRI나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걸 찍어서 나를 발견해주는 몸의 이상을 발견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약복강이에요. 그게 약복강.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저 신앙을 닮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위선자나 뭐 또 뭐 외식하는 자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은 듣지 못하고 너희는 듣게 했다. 저들이 신앙하는 것을 왜 저렇게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얘네들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얘네들을 택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깊은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도구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고 자꾸 우리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복강에서 씨름을 경험하고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장악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을 때 이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주위에 싸우고 있는 에서들이 그 역할을 끝내고 우리에게 다가와 부둥켜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우리에게 야곱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도구. 그게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지금 에사와 같은 존재고 야곱은 우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자,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6장 3절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사한제사로 드는 게 자기 부인 아니까 자기 죽음? 그렇잖아요. 예? 내 야곱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제사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갈등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로까지 쓰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 자로 변화되면 그 원수와 입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을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그렇죠? 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위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이게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재앙이나 문제나 기근이나 실패나 부도나 질병이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에서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건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온 백성이 재앙을 깨닫고, 예? 이게 재앙이다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뭐 하는 거?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39절에 보면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네? 다 해결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 원수와 싸우면 안 된다니까. 똑같이. 그것이 재앙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일으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는 거예요. 누군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왜 그럽니까? 저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회개와 참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하면 모두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고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교회 안에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에게만 변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변화시켜달라고 광고하는 사람이 수직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 이런 데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선악에 딱 사로잡혀갖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데모할 일이 아니에요. 데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 놨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 보고 깨달아라고 놔둔 건데 거기 가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돌을 들고 쳐라 그랬잖아요. 죄 없어요? 그 죄성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놓치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각성해라는 거예요. 누군가 회개하고 누군가 간구하고 누군가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자숙하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그걸로 망해가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절대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나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있는데 왜 돌을 드냐고 성경 말씀에 들지 말라고 했는데 돌 없는 사람만 나가야지. 그럴 마음 요만큼도 없는 사람만 나가야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돈을 들은 게 아니라 세상의 죄를 보고 이웃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참회하고 기대하고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이로 향하신 하나님 뜻이 되게 임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의 수치와 욕심과 꽝꽝 부인하고 인식도 못한 것이 생각이 바뀌니까 야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대적들까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라니까요. 괴로운 거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 뭐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성도는 절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돌을 던질 수도 없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타락과 시술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수단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악과 실수와 실패가 모두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 죄를 들러 쓰는 예수님처럼 그런 제사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서가 변하듯 변하는 거예요. 가서 잘했냐 못했냐 옳다 그러다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으로 가는 싸움밖에 되질 않는다. 만약 그게 잘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끝내십시다. 야복강에서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또 행동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33절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하며 받으리라. 이걸 또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주고 예서가 나중에 나 많은데 그리고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예서에게 선물을 강권합니다.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강권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곱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서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야곱을 기뻐했다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연락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됐다라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이제 보통 그냥 원소지간에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물이 오고 가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화목의 의미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화목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의 화목의 의미는 달라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죠. 이런 장면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형제와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원망이란 단어가 뭐냐면,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뜻은 뭡니까? 형제는 어떤 사람이 성경은 형제를 어떻게 정의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한테 원망을 들어요. 근데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반하다는 뜻이야. 형제가 가진 뜻과 반대되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너의 그 형제가 너와 반대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는 뭐 때문에 원망하냐라면 서로가 뜻이 같지가 않아요. 그 형제의 뜻하고 반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화목하지 않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것은 디알라소라는 헬라어는 철저하게 변화시키다는 뜻이에요. 조정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어의 뜻은 철저하게 변화시키다. 철저한 생각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와 뜻이 같아지는 것이 뭐예요? 형제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의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지금 예물을 들고 간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제사만 막 예물을 갖다 제사만 드리는데 그것이 원망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반환한 뜻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다시 처음에 드렸던 제물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화목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제물을 드린데 여호와 이레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딱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물 대신 뭘 준비해요? 양을 준비합니다. 양이 누구예요? 선물이에요. 앞에는 뭐가 됐어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주신 것은 이제 선물이에요.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건데 이제 그 제물이 바뀌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음이 되니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양. 그렇죠? 네. 그래서 제물이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으로도 처음에 갖고 간 거 뭐예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형제하고 생각이 같아지고 나니까 이 제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주는 제물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야곱이 자기가 그 제물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에서에게 야곱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했어요. 원수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의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목을 경험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제물이 예물로 선물로 바뀐 것이 된 거예요. 야곱도 이제 뭐였어요? 제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방을 경험하고 나서 형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변화된 제물이에요. 그게 선물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게 예물을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생각과 에서의 생각이
하나 되었다. 하나님 뜻으로.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인가, 로마서 5장인가 뭐랍니까?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바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뜻이 이제 하나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진 선물, 그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에서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곱은 차남이었지만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선물을 이제 왜 받았냐면요. 에서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야곱이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대로. 그런데 이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영광을 다 가졌잖아요. 그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왕처럼 목숨을 버려 섬기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복강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수와 대적들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변함으로 예서가 변하듯 그들이 변화되는 영적 원리를 첫째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환경과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니 야곱이 원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사가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복강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받은 선물을 이제 나누어 주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아낌없이 주는 자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예물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원수와 대적들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열심하지 마시고 예물을,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야곱과 에서 할 때 우리 안에 야곱과 에서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서에게 주는 겁니다. 에서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지 않아요. 아까 시편 121편 그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요. 환경을 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너 사랑한다. 백날 말해봐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며 내 마음이 어떤가를 잘 설명해 줘. 그것이 50점이야.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있어. 10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입만 열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냥 돌아온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이 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가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서 깨달아지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가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얼굴을 통하여, 내 발걸음, 손길을 통해서.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약복강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내게 진짜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이 약복강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